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적어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같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매일 묵상 말씀에서는 이제 내일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미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은 율법주의자들 혹은 할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다시금 옛 삶으로 아니면 이방인의 경우라면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시도가 거짓 지도자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영적 삶이 아주 혼란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신 자유인입니다. 나는 자유인. 보통 자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유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자유인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셨나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굳건히 지키며 자유를 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신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이에요. 종의 죄에 대해 노예와 같은 그런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다시금 속박으로 들어가요. 무슨 속박이에요? 율법으로. 율법의 틀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가는 것이죠. 퇴보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꾸로 가지 말라. 퇴보하지 말아라. 계속 자유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죄의 멍에를 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이 일은 율법주의로 인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 가운데 특별히 할례 문제였습니다. 2절은 그러므로 말합니다.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 유익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적 유익은 다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는 율법의 한 조항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은 곧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처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넘어가서 만약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자,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거죠.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므로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가치가 없으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냐 안 받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의롭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의롭다함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을 가리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영어 성경에서는 사랑을 통하여 드러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거꾸로 가면 안 된다. 그죠? 되돌아가지 말라. 두 번째, 의의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표현이 됩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데 믿음을 얻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열매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뒤에 가서 사랑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 대선지자, 예언까지 모든 말씀을
뭐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사랑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성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결국 율법으로 돌아간 자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저주로 들어간 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율법을 의지한 자들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정말로 율법주의자들이 원하였던 그것을 믿는 자가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의 자유함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7절,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 하더니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복음, 짝퉁 복음, 가짜 복음, 유사 복음에 그만 홀딱 넘어가게 된 거죠.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러한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로 자유함을, 진정한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주었는데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처럼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돌이켜 놓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적은 누룩이었습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의 특징은 영향력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적은 누룩 같았는데 그것이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란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길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자유로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적은 누룩, 작은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작은 누룩. 작은 누룩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적은 누룩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 오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적은 누룩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인드,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거짓 복음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을 거꾸로 되돌리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은 누룩처럼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 가운데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거짓 지도자들, 할례주의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계 끝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식을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냥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있다가 할례를 받았다는 표식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놓치는 것보다는 지체를 잃어버리는 게 훨씬 나은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죄로 들어오는 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지 말라. 바로 지체를 죄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13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함이 방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 방종으로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어떻게 삼아야 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는 자유하면 내 뜻대로이고요, 내 마음대로고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놀랍게도 서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거룩한 자유입니다. 차원이 아주 높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는 것이죠. 서로 섬기라. 종에게는 자기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이죠.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 자유혼을 가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이러한 자유를 성취하지 못하고 거꾸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는 자유하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상대방도 나도 서로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피차 물고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죠. 요즘 더 많이 보죠. 보이지 않나요? 서로 물고 뜯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기려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가 먹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는 서로를 물어뜯고 흠집잡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며 그 책임 있는 삶은 곧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함을 얻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받아서 잘 성장하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잘 다름질을 하더니 왜 그 걸음을 멈췄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작은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생각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가기 쉬워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결코 내 편리함과 대치될 수 없어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기 때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작은 누룩조차 조심하며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삶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나는 이 코로나 때에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로 나는 정말 섬기는 그런 삶을 향해 힘쓰고 있습니까? 내 자유야 라고 하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거룩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는 오직 자유함 가운데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쓴다면 코로나가 와서 잃어버렸던 교회의 신뢰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 속교와 클래스가, 내 사역팀이, 우리 선교회가 다시금 서로 섬김의 삶을 통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마음껏 그 자유함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책임 있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서로 섬김에 최선을 다하자. 육체에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깨어서 지키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의 자유의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값진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그 어떤 율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너무도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로 책임 있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누룩이 우리의 생각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자유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자유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사랑의 삶을 완성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